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마가복음 10장 이제 1절부터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배경을요 잠깐 본다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또 그들의 유대 전통들을 그들의 생활의 규범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때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사회의 그 모세의 율법과 그 유대의 전통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 좋게 본다면요, 예수님의 그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죄를 따지기 위해서, 죄를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잘 알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진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청년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한 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보통해서, 또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앞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분은 우리가 좀 다르구나, 저분은 정말 진정으로 선한 신분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이 청년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 하나님의 원리, 영원한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는 그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으로 그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을 나열하고 있고 너희가 이렇게 잘 지키라고 하지만 그 청년은 내가 이것은 어릴 때부터 이미 다 지켜왔던 그런 나의 모습이라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나는 이제 그 모세 율법을 다 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그 청년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재물을 다 팔았습니까? 오히려 그는 근심하여 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누구보다도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그에게는 아직까지 재물에 대한 욕심, 아직까지 그에게는 자신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이 영생을 얻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먼저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이 한 사람이,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 한 사람은 바로 청년이요 그는 부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예수님께 그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를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그 고백과는 영상반되게 예수님을 그저 선한 선생님으로라고 이 청년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저 예수님과 같이 나도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 청년의 모습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내가 말씀에 열심히 순종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지켜야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얻는 방법,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기름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지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원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수고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이 땅에 구원 얻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고 할 때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해서 아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아직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재물을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면 그는 진정한 부활,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그는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그 재물을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소중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보다 그는 지금 재물이 그에게 더 소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재물을 포기했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마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소중한 것을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하나만은 포기하지 못하고 혹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때에 현세에서는 100배의 복, 또 우리가 내세에서는 영생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100% 완전하게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복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복으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내가 권력이나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비록 내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지금 초라하고 깊은 어두운 터널 속에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나중된 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는 먼저 될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혹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한 복을 이 땅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내가 최우선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나의 우선순위로 나를 삼고 있느냐.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도 어떠한 것도 다 포기할 때에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영생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그 배경에서는 바로 그 유대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재물이 많은 것, 한마디로 부를 누리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께 받는 그런 복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게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가축과 토지의 소산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과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러면 재물이 많다고 부자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는 영생의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삶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드릴 때에 우리는 영원한 참된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소망하며 우리는 참된 그 구원의 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속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 속에 소유하고 있는 그런 욕심들, 그런 죄성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는 온전히 주와 영원한 그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그리고 영생의 복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삶을 누릴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포도원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 곳에서 출타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포도원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이 교회 학교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토요 돌봄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점점 우리 아이들이 떠나가는 이때에,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야 우리 한국교회가 또 살아가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야 세계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원교회에서부터 먼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고 감사하며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